10월 2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주의 거룩을 이뤄가기를 다짐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가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며 또 그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막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가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너비를 측량하니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쪽에도 셋이요 저쪽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측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쪽 문간과 동쪽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된 땅에 세워질 새 성전과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들은 이미 8장부터 10장까지에 걸쳐 기록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심과 대비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 등을 저질렀었죠. 이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고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의 몸이 된 채 끌려오고 성전은 파괴되고 말았죠.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죠. 그들 스스로 정결케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자신들의 안전을 담보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것은 포로로 끌려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의 신세가 되어 끌려왔지만 성전이 건재한 이상 자신들은 그곳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곧 오리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한 그들에게 들려온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성전의 파괴의 이야기는 그들을 절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의 환상은 이러한 절망 속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에스겔을 통한 마지막 환상이자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성전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의 선포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것과 같이 이상 중에 다시금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때는 포로된 지 25년,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흐른 뒤이죠.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은 지는 20여 년이 되는 해였고요. 연대를 계산해보면 주전 573년입니다. 20년 전에도 에스겔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여 그곳에서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살펴보았었죠. 20년이 흐른 뒤에 에스겔은 다시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하나님이 지으실 새로운 성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6월절의 준비일이기도 하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준비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준비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당신이 지으실 완벽하고도 완전한 성전 앞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희년을 소망하게 하죠. 희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죠.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포로된 지 25년이 지난 해라고 말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희년의 반이 지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높은 산으로 인도되어진 에스겔은 그곳에서 놋같이 빛나는 사람을 만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했죠. 또한 그의 손에는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가 들려 있었는데요. 삼줄은 긴 거리를 잴 때, 그리고 장대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잴 때 사용했습니다. 새 성전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어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놋같이 생긴 사람이 누구를 상징하는가에 대하여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혹자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하고 혹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도 하죠. 하지만 사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은 자신이 본 성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요. 먼저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바깥 성벽이 둘러 세워졌고 그 높이는 현대의 계량으로 약 3.2m 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6절까지는 동쪽 문에 대한 내용이죠. 특이한 점은 여기에 문지기의 방이 왼쪽과 오른쪽 각기 3개씩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깥 성벽을 사방으로 기존 성전보다 높게 쌓고 동문에는 지키는 문지기의 방을 좌우로 3개씩 만들었다는 것은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을 암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더럽고 가증스러운 일에 엮이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뜰 3면에는 박석이 깔린 땅 위에 30개의 방이 있었는데요.
동, 북, 남으로 각각 10개씩 산지에 있는 이 방들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거주하거나 제사를 준비하는 방으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는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 북쪽을 향한 문에 대한 설명은 동문과 같은 방식으로 지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모든 부분의 신학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한정된 시간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전의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회복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새롭게 지어질 성전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성전은 그 의미가 암시됨을 알 수 있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전은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나타난 그 어떤 성전보다도 크고 화려하죠. 약 80여 년간 지어짐으로 화려함의 절정을 보였던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 역시 이 에스겔 성전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역사상 나타나지 않은 가장 크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귀한 성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전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사실 이 성전은 역사 속에 등장했었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말이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이 성전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성전 안으로 모든 주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 안에 이 새 성전의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새 성전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나타나지 않았던 에스겔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되고 완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우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만약 우리가 성전으로서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서 온갖 더럽고 역겨운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소망을 이어가게 되겠죠. 오늘 묵상을 통해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새 성전의 모습은 바깥담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성전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노처럼 빛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측량용 장대도 그러하죠. 성전 사방의 담은 솔로몬 성전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측량하는 사람의 손에 들린 장대도 사용되던 짧은 척보다 한 뼘 더 긴 왕실의 척도를 이용하고 있죠. 이것은 거룩함의 기준을 높이고 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거룩의 경계를 허물고 기준을 낮췄기 때문에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었는데 이 점은 이어지는 동쪽 문에 대한 서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지키는 문지기 방을 좌우로 3개씩 만들어 문지기들이 문을 지키는데 용이하게 했죠. 이 시간 내가 세워야 할 담과 두어야 할 문지기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측량해야 할 나의 삶을 묵상해 보시죠. 내가 지금 막아야 하는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환경은 무엇인지요? 나는 이러한 유혹과 환경에 맞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소망을 찾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에스겔로 하여금 절망 중에 있는 포로민들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가 전해야 할 것은 새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이죠.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으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건물로 지어지는 성전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 성전에 관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삶에 드러내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룩함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쌓아야 할 의로운 담과 거룩한 삶을 생각하게 하시고 삶으로의 적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